여호수아서 24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 본문을 우리가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는데요.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었고 또 애굽의 재앙을 내렸나니 곧 내가 그들 가운데 행한 것과 같고 그 후에 너희를 인도하여 내었노라. 너희의 조상들이 나 여호와께 부르짖기로 내가 너희와 애굽 사람들 사이에 흑암을 두고 바다를 이끌어 그들을 덮었나니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을 너희의 눈이 보았으며 또 너희가 많은 날을 광야에서 거주하였느니라. 또한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일어나 이스라엘과 싸우더니 사람을 보내어 부올의 아들 발람을 불러다가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너희가 요단을 건너 여리고에 이른즉 여리고 주민들 곧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휘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의 손에 넘겨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 섬길 자를 택하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매일 수많은 선택을 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들 매일매일 선택을 하시죠? 선택을 안 하는 분은 없을 거예요. 저는 주중에 출근을 해서 교회에 있으면 매일 점심때마다 무엇을 식사를 할지 선택을 해야 됩니다. 선택하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중에서 이제 한 가지를 선택해야 되는 그런 선택이 있죠. 이런 작은 것에서부터 뭐가 있을까요? 사귀는 것도 사귀지 않는 것도 아닌 미묘한 썸 관계에 있는 이성에 대한 내 태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선택해야 되는 때도 있습니다. 여기서 고백을 할까? 아니면 말까? 이런 고민들 하게 되죠. 아침에 여러분이 알람 소리를 듣고 바로 일어날지 말지, 조금 더 자고 학교를 지각할 걸 선택할지 아니면 일찍 일어나서 일찍 학교를 갈지 이런 선택을 해야 되기도 하고요. 우리가 영적으로 결단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 신앙의 태도를 확실하게 해야 되는 중요한 결정을
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택할 것인지 이방 신들을 택할 것인지 선택을 촉구하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여호수아서를 마무리하는 이 마지막 24장에 여호수아는 아주 강력하고 그리고 아주 명확하게 이스라엘의 결단과 선택을 촉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읽어서 느끼겠지만 여호수아가 지금 말하고 있는 말의 이 어조가 굉장히 강력해요.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오늘 너희들이 지금 선택을 해라, 아주 강력하게 말합니다. 이 메시지는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물으시고 도전하시는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마치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과 같습니다. 본격적으로 본문에 대해서 좀 나눌 건데요. 이야기 설명하기에 앞서서 현재 약속의 땅 가나안이 지금 땅이 이제 지파별로 땅의 기업이 다 분배가 된 상황이에요. 어떻게 분배가 되는지 좀 설명을 하고 싶은데, 현재 큐티인 본문에서도 지파마다 이 땅 분배를 해서 경계가 막 어떤지 등장을 했죠. 뭐 이 지파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경계고 여기를 기업으로 받았고 이 성읍, 뭐 이 평지, 이 산지 이걸 받았다. 뭐 이런 설명 있죠. 그리고 이제 앞부분에 이제 막 20장, 22장 이쪽까지 이르러서 도피성에 대해서 나오고 레위 지파가 거주할 성읍들, 그들은 기업이 없는 대신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들 가운데 살면서 흩어져 살면서 자기들이 살 그 성읍과 거주지들, 목초지들을 받게 되는 이야기가 나왔죠. 자, 지도를 좀 띄워주세요. 지도를 띄워주시면 그걸 보면서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바탕화면에 있어. 안 된다고 하지 말고. 내가 미리 다 얘기해놨는데. 아니, 지은자매한테 전화하세요. 자, 지도가 나오기 전에 이스라엘은 지파가 몇 지파가 있죠? 네, 12지파가 있습니다. 야곱의 아들이 12명이에요. 근데 12지파가 그 12명의 아들 그대로 12지파는 아니고요. 레위 지파는 이 지파에 들어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업을 받는 지파로서 소속되지 개수가 되지 않고 레위가 빠져요. 그럼 11지파가 되죠. 근데 11지파가 되지 않고 12지파가 되는데 왜 12지파가 되냐면 요셉 지파, 사실 루벤이 장자이지만 야곱이 인정하는 실질적인 장자가 요셉이었기 때문에 요셉 지파가 둘로 나뉘어져요. 그리고 요셉의 두 아들인 므낫세와 에브라임으로 나눠져서 요셉이 두 지파의 분깃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총 12지파의 수가 맞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아들들의 그 11명 이름과 요셉의 아들 2명 이렇게 돼서 지파가 그렇게 12지파가 채워지게 되죠. 네, 지금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 이스라엘이 어느 위치에 있냐면요, 그 아프리카 대륙하고 이제 중동 그 사우디아라비아 있고 이쪽. 네, 너무 확대됐는데 길게 보여야 돼요. 네, 우선 이걸 보고 설명을 할게요. 이러니까 또 너무 안 보이네. 자, 보면 사해라고 보이죠, 밑에. 사해, 우리가 아는 그 사해예요. 바닷물 염도가 엄청 높아서 저는 사해에 들어가 봤는데 들어가면 그냥 자동으로 훅 떠요. 저 물이 눈에 들어가면 큰일 나요. 그 정도로 염도가 높은 이제 사해가 밑에 있고요. 저 위에 보면 갈릴리 바다라고 있어요. 갈릴리 바다, 저기 호수인데요. 갈릴리 바다와 사해 사이에 흐르는 게 요단강이에요. 자, 그러면 저 요단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넜어요. 그리고 사해 조금 위에 보면 여리고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근에서 지금 여리고로 건너온 거죠.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로 이제 넘어온 거죠. 그리고 여리고를 필두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쭉 정복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 지도들에 보면 저기 다른 데는 검은 점이 있는데 하얀색 흰 점이 있는 데가 있어요. 거기는 뭐냐면 이 여호수아에서 나오는 이제 그 도피성들을 말해요. 그래서 도피성들을 보면 요단강을 기준으로 동쪽과 서쪽이 있는데 동쪽에 3개가 있고 서쪽에 3개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골고루 분포가 되어 있는데 동쪽에 3개가 있는데 위쪽, 가운데, 아래, 그리고 서쪽에도 위쪽, 가운데, 아래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어요. 맨 위쪽에는 동쪽 맨 위쪽에는 골란, 그다음 길르앗 라못,
그 다음 밑에가 베셀, 서쪽에는 맨 위에가 게데스고 가운데가 세겜이고 맨 밑에가 헤브론이에요. 그렇게 도피성들이 배치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거 다시 한번 좀 크게 다시 한번 보여줄래요? 보면 지파 지금 색칠되어 있는 그 지파별 그 영토를 좀 한번 보세요. 어느 지파가 제일 커요? 맨 밑에 유다가 제일 커요. 실질적 장자가 요셉이지만 영적인 장자는 유다예요. 그리고 실제로도 제일 강력한 세력을 가진 지파가 유다예요. 그리고 인구도 제일 많기 때문에 제일 많은 땅을 차지해요, 유다가. 그리고 그 유다 가운데 시므온이 동그랗게 약간 계란 노른자처럼 있죠. 시므온은 그 큐티인을 묵상하신 분은 알지만 레위와 함께 과거에 살인을 저지르는 자기 여동생이 이제 강간당한 사건 때문에 그 분노를 주체하지 못하고 할례를 이용해서 하나님의 언약 방식을 사용해서 사람을 죽이는 굉장히 큰 죄를 저질러요. 그래서 사실 거의 뭐 분깃을 기업을 못 받는 경우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실제로 세력도 너무 약하고 그래서 그냥 얹혀 사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거의 유다 지파가 땅이 워낙 넓으니까 유다 지파 땅을 좀 떼줘서 거기서 살게 해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유다 위에 보면 유다 바로 위쪽에 에브라임이 있어요. 에브라임 지파가 유다 지파만큼이나 세력이 강한 지파예요. 요셉 지파하고 유다 지파가 세력이 가장 강한데 요셉 지파 안에서도 이 에브라임 지파가 므낫세하고 에브라임인데 므낫세가 형이고 에브라임이 동생이에요. 근데 야곱이 이렇게 거꾸로 이렇게 축복하죠. 에브라임에게 더 장자의 축복을 줘요. 에브라임이 세력이 더 강하고 그래서 이 에브라임과 유다가 항상 긴장 관계에 있어요. 서로 부딪혀요. 그래서 그걸 완충하는 역할로 그 사이에 단과 베냐민 지파가 분포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항상 이렇게 좀 이렇게 둘 사이가 이렇게 뭔가 약간 으르렁거리는 그런 분위기가 있죠. 이 요단강을 이제 동과 서로 나눠서 모세 때에 이 요단강 동쪽에 있는 땅들을 차지해서 바산 그리고 뭐 이렇게 바산하고 해서 이제 위쪽부터 이제 아래로 쪽으로 다 이제 점령을 하고 이 동쪽은 므낫세 반지파 그리고 갓지파 루벤 지파가 차지하고 서쪽에는 나머지 지파들이 이제 차지하게 되는 거죠. 그 내용들이 이제 이 여호수아서에서 쭉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 지도를 한번 넘겨주세요. 그 다음 지도는 가로로 되어 있어요. 이 지도는 뭐냐면 사실은 이 지도가 지금 눕혀놓은 거예요. 눕혀놓은 거예요, 지도를. 이스라엘 사람, 우리는 앞으로 간다 그러면 동서남북 중에 어디로 간다고 생각해요? 동서남북 그렸을 때 우리가 앞으로 간다고 말하면 북쪽으로 가는 걸 생각해요, 보통.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 속에서는 앞으로 간다고 말하면 동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먼저 앞으로 갈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 때 그 회막을 그 성막을 중심으로 진을 친단 말이에요. 이동할 때 말고 멈췄을 때 진을 치는데 동서남북으로 진을 쳐요. 성막을 가운데다 두고. 근데 동쪽이 가장 처음으로 출발하는 지파의 위치인데 그 동쪽에 유다 지파가 있어요. 가장 중요한 지파고 가장 세력이 강한 지파고 그래서 가장 선두에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쪽으로 가는 게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는 앞으로 간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동쪽이 우리의 기준에서 봤을 때 북쪽이 되게끔 지금 눕혀놓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지도가 눕혀 있다고 여러분들 생각하고 인지하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보라색으로 쓰이는 글씨가 이제 지파별 차지하는 땅들이고요. 이제 초록색으로 네모나게 되어 있는 게 아까 설명했던 도피성들 이름이고요. 그리고 잘 보일런지 모르겠는데 밑에 블레셋이라고 되어 있죠. 블레셋이라고 되어 있고 굵은색 파란색으로 이렇게 보라색으로 이렇게 밑줄 쳐져 있는 데가 있어요. 거기가 블레셋의 5성읍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 하나도 점령하지 못했던 블레셋 땅이에요. 도시들이에요. 그리고 물결무늬로 파란색으로 작게 이제 표시되어 있는 곳이 있어요. 거기가 굉장히 이제 많은데 뭐 글씨가 작아서 아얄론, 게셀, 사알빔, 뭐 예루살렘, 그리고 벳산, 이브르함, 다낙, 무깃도, 돌, 아벡, 루홉, 악고, 악십, 벳세메스, 베다닛 뭐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 성읍들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다 점령하고 여기 있는 가나안 거민들 다 진멸하고 차지하라고 했는데 차지하지 못한 땅들이에요. 여전히 가나안 땅 대부분을 점령했지만 여전히 차지하지 못한 땅들이 저렇게 많이 존재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가운데를 딱 보면 가운데 세겜 초록색으로 네모 쳐져 있어요. 혹시 보여요 좀? 세겜이라고 해가지고 초록색으로 네모되어 있는데
그 주변에 잘 보면 이 세겜 양 옆으로 에발산 그리심산이 있어요. 에발산 그리심산. 어디서 들어봤죠? 처음 듣는다고 그 표정 짓지 마요. 내가 설교 때 분명히 얘기했어. 자, 에발산과 그리심산이 있는데 그 사이가 세겜이에요. 세겜. 이거 세겜을 왜 언급하는지 제가 나중에 이야기할게요. 그리고 지도를 지금 펼친 김에 좀 약간 상식적인 거 몇 가지만 더 이야기하고 넘어갈게요. 저 제일 위쪽에 보면 형광색으로 칠해져 있는 데가 있는데 단 라이스라고 되어 있는 데가 있어요. 라이스는 단의 옛날 이름이고 저기는 단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의 제일 북쪽에 있는 저 위치쯤이고 반대편에 유다 헤브론 저 옆으로 해가지고 네, 좀 올려봐요 이렇게 지도를. 시몬이라고 써져 있는 그 이름 바로 옆에 보면 부엘세바라고 있어요. 부엘세바라고 있는데 거기는 어떻게 보면 이 이스라엘의 최남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보면은 단에서 부엘세바까지라는 그런 표현들이 종종 등장해요. 이건 뭐냐면 우리나라로 따지면 백두에서 한라까지 이런 표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를 아우르는 표현을 할 때 우리나라 한반도 전체를 아우르는 표현을 할 때 뭐라고 얘기해요? 백두에서 한라까지, 한라에서 백두까지 이런 표현을 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단에서 부엘세바까지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 모든 땅 이런 것들을 언급할 때 그런 표현들을 쓰고요. 그리고 이제 보면 다시 한번 축소해 주세요. 축소하면 아까 이야기했듯이 유다 땅이 가장 강하고 그 다음 에브라임, 그 가운데 완충지대 역할을 하는 베냐민과 단이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왼쪽에 보면 굉장히 좀 이렇게 유명하지 않은 그런 지파들이 몰려 있어요. 납달리, 스불론, 아셀, 이사갈 이렇게 딱 모여 있죠. 근데 사실 제비 뽑아서 땅을 차지했지만 사실 제일 좋은 땅은 유다하고 에브라임이 거의 다 갖고 가요. 여기서 좋은 땅의 기준은 뭐냐면 평야고 옥토고 이런 게 기준이 아니에요. 이때 당시에는 전쟁이 너무나 흔한 시대이고 아무리 평야에서 좋은 곡식들을 아주 많이 경작해서 가지고 있어도 전쟁이 한 번 나서 다른 나라에서 쳐들어가지고 다 뺏어가면 그러면은 싹 다 그냥 뺏기는 거예요.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오히려 산지가 적절하게 있고 평야가 적절하게 섞여 있고 외부에서 다른 나라의 다른 민족들이 쳐들어오기 어려운 그런 형국에 있는 땅들이 오히려 더 좋은 땅인 거예요. 근데 그 땅은 대부분 유다와 에브라임이 갖고 가요. 헤브론하고 세겜이 대표적인 그런 땅들이에요. 근데 여기를 이제 유다랑 에브라임이 갖고 가고 사실 다른 민족에게 침략받기 제일 좋은 땅들이 납달리, 아셀, 스불론, 이사갈 이쪽이에요. 그냥 평지이고 좋기는 하지만 이쪽에 해변길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이 이스라엘 이 가나안 이 지역에 이제 관통하는 큰 길들이 있어요. 왕의 대로가 있고 족장의 도로가 있고 여기는 이제 저기 해변길이 이렇게 지나가게 되는데 그 길로 이제 군사가 지나가는 거죠. 전쟁을 하기 위해서 많이들 지나다니는 길인데 그 길 한복판에 있어서 사실 많은 어떤 곡식물을 농업을 해서 이제 수입을 얻어도 다 그렇게 뺏겨버리는 안 좋은 땅인 거죠. 그래서 항상 저 지역을 성경에서 표현할 때 어둠의 땅, 절망의 땅 이런 표현들을 해요. 근데 신약시대 예수님이 오셔서 활동하시는 곳이 어디냐면 저기예요. 스불론 지파의 그 땅에 나사렛이 있어요.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나시잖아요. 그리고 저 납달리의 가버나움이라는 지역이 신약에 등장해요. 예수님이 주요 사역을 많이 하셨던 갈릴리가 그 옆쪽에 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낮은 자의 모습을 보셔서 고통받고 흑암의 땅, 그 땅 가운데 하나님 예수님이 오셔서 그 땅 가운데 사역하시고 일하시고 그 땅에 있는 백성들을 위로하시고 하는 일들을 하시는 거죠. 이거는 이제 설명 차원에서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아까 그 가운데 세겜하고 그리심산, 에발산 그것만 이따가 확대해서 한번 더 볼게요. 자, 이제 가나안 땅 정복과 분배를 대부분 마무리를 한 상황에서 전쟁도 그치고 시간이 오래 지났어요. 이제 여호수아도 나이가 많이 들었죠. 늙은 상황입니다. 스스로 이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이제 깨닫고 여호수아서 23장에서 온 이스라엘의 장로들, 수령들, 재판장들, 관리들 불러다가 이야기를 해요. 이제 자기의 살 날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호수아 이후에
모세가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세웠던 것처럼 어떤 특정인을 후계자로 세운 게 아니에요. 지목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았고 여호수아도 그런 사람을 세워놓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백성들의 리더십을 불러다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앞으로 내가 죽고 나서 너희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백성들, 이 민족을 어떻게 이끌어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여호수아가 강조하고 중요하게 가르치고 있어요. 마치 모세가 죽기 전에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세우고 그를 교훈했던 것처럼 여호수아가 백성들의 리더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내용도 여호수아서 1장에 나왔던 자기가 하나님에게 들었던 그 메시지 그대로 인용을 해요. 23장 6절에 보면, 바로 앞장이니까 한번 보세요. 23장 6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 그대로예요. 이걸 그대로 인용해서 여호수아도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이렇게 해라. 말씀을 지켜라. 하나님께 순종해라. 하나님을 가까이 해라. 이런 말들을 하는 거고요. 오직 말씀에 순종하고 가나안 이방 민족들을 가까이해서 그들의 신들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고 7절에서 또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러한 이유에서 사실은 가나안 민족들을 온전히 다 그냥 진멸하라고 말한 건데, 이 사람들이 아까 봤듯이 굉장히 많이 가나안 사람들을 살려둬요. 냅둬요. 그러다 보니까 여호수아가 한 번 더 이야기하는 거죠. 절대 그 사람들이랑 화친 맺지 말아라. 가까이 지내지 말라. 이야기하고, 그렇게 되면 너희가 그들의 우상들에게, 이방 신들에게 절하게 될 거다. 그렇게 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호수아에서 계속 강조되는 주제이지만, 제가 여호수아서를 계속 설교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계속 매번 설교 때마다 거의 다 한 번씩은 나왔던 것 같아요. 약속의 땅으로 주어진 이 가나안을 정복하고 차지하는 게 이스라엘의 노력이나 군사력으로 된 게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읽은 이 24장에도 보면 12절에 보면 이제 왕벌 이야기하면서 뒤쪽에 보면, 너희의 칼이나 너희의 활로서 이같이 한 것이 아니며, 너희가 가나안 땅을 차지한 게 너희의 활이나 칼, 너희의 군사력으로 이 땅을 얻은 게 아니다. 여호수아는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라는 걸 계속 강조해요. 이건 너희가 노력해서, 너희의 실력이 있어서, 너희가 의로워서, 너희가 대단해서, 너희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한테 주는 거야.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시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인 거죠. 은혜로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걸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위해서 주도적으로 무엇인가 행하셨다는 표현이 반복해서 등장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주도적으로 막 노력해가지고 우리가 전쟁을 막 열심히 치러서 이 땅을 치렀다, 그래 수고했다, 이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싸우셨다, 하나님이 너희보다 앞서가셨다, 하나님이 너희를 보호하셨다, 이런 표현들이 등장을 해요. 23장 3절에 보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 너희를 위하여 싸우셨다고 하나님이. 그리고 5절에 보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여호와께서 쫓아내셨대요. 그리고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그리고 10절에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서 싸우셨고,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그 사람들을 쫓아내셨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하셨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이 전쟁을, 이 가나안 정복을 이끌어 가시고 이루어 가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오직 여호와만 섬기고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라라는 말을 강조하는 거예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도 노력했죠. 수고했죠. 근데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된 건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셨기 때문에 받은 것이므로, 우리가 이만큼 했으니까 당연히 받아야 되지 이런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라 라고 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그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거기서 더 나아가서 그분을 사랑하라고 명령해요. 23장 11절에 보면,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러니까 단지 두려움의 대상으로, 하나님을 두려움의 대상으로 벌받을 게 무서워서 순종하는 게 아니라, 인격적으로 사랑의 대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렇게 우리를 생각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이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라. 그러니까 그 마음을 다른 우상에게 주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사랑하라는 거예요. 자꾸 그 사랑하는 마음을 다른 우상들에게 뺏기지 말라. 하나님이 너희를 이만큼 사랑하시는 거 너희들이 보지 않았느냐라는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명령에 이어서 나오는 경고가, 그래서 남아있는 가나안 민족들을 가까이하여 그들과 혼인하고 서로 왕래하지 말라, 이 얘기하는 거예요. 한눈 팔면 안 된다니네. 하나님 외에 다른 이방 신들에게 너희 그 사랑의 마음을 주면 안 돼, 마음을 뺏기면 안 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진멸하라고 명령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안 했어요. 그렇게 못했어요. 유다 지파가 땅을 차지하는 그 장면에 보면 그 한 민족을 이제 점령하지 못했다는 표현이 나와요. 근데 그 다음부터는 보면 대부분 뭐라고 나오냐면 그들이 진멸하지 않았다라고 표현을 해요. 이거는 자기들이 의지적으로 선택을 한 거예요. 왜? 힘드니까 안 하는 거예요. 왜? 이 사람들 그냥 죽이기보다 우리 노예로 데려다 쓰면, 종으로 데려다 쓰면 더 좋잖아요. 그러니까 적절히 타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진멸하기보다 오히려 종으로 노예로 부려서 편하게 살려고. 힘든 땅들은 시도도 안 하고 쳐들어가지도 않고. 나중에 계속 여호수아가 너희 왜 저기 하나님 주신 땅 기업을 왜 차지하러 안 가냐 말하잖아요. 안 가요. 결국 그들을 진멸하지 않은 것, 하나님이 다 진멸하라고 명하셨는데 진멸하지 않은 것이 하나님 말씀대로 여호수아가 걱정했던 대로 그들에게 올무가 되고 채찍이 돼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우상에게 절하게 되죠. 그리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게 되리라는 그 말씀이 성취가 돼요. 여호수아 바로 다음에 이어지는 성경이 사사기죠. 시간적인 흐름도 이 사사기가 바로 그 직후예요. 근데 이 여호수아서 맨 마지막에도 사실은 그런 이제 뉘앙스가 등장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에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다 순종하지 못해요. 그러면서 굉장히 극도로 타락하고 부패하고 하나님을 굉장히 속히 떠나서 우상 숭배를 하고, 그게 계속해서 그런 안 좋은 그런 죄의 굴레가 계속 이어져서 결국 왕정 시대에 넘어와서도 여전히 그런 일들이 잠깐 이제 솔로몬하고 다윗 그 시대 잠깐은 이제 그렇지 않다가 그 이후에는 계속 우상을 숭배하고 결국에는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게 되리라라는 그 말씀이 성취가 돼서 오랜 세월 후에 나라가 다 멸망해 버리잖아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자체가 그냥 분해가 돼 버려요. 북이스라엘도 망하고 남유다도 망하고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다 그렇게 되는 거죠. 자,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영적인 원칙을 기억해야 되는데 그건 뭐냐면 지금 이 가나안 거민들을 다 진멸하지 않았어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죄는 모양이라도 버려서 끊어야지 적절히 타협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후에 이스라엘은 여호수아의 말대로 진멸하지 않은 이 가나안 민족 때문에 온갖 고통을 겪어요. 나중에 왕정 시대에 와서도 계속해서 이런 남겨놨던 그 민족들 때문에 골머리를 썩어요. 그래서 그들이 올무가 되고, 그 표현 그대로예요. 올무가 되고 가시가 돼서 괴롭히죠. 이들을 가장 크게 괴롭힌 거는 결국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에게 눈을 돌리게 만드는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게 만드는 거예요. 그들에게 절하게 만드는 그 일을 하게 되는 거죠. 죄를 우리 삶에서 끊어내고 모양이라도 버리려는 태도가 우리 안에 없으면 결국 우리는 그 죄의 영향력 아래 굴복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에게 죄를 이길 능력이 없다고요. 우리 힘으로 죄를 이길 수가 없는데 마치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것 마냥 착각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한 게 자신들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하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이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자칫 잘못 생각하면 이거 내가 한 건데 라고 잘못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술을 먹는 것 자체가 죄냐고 물어보면 저는 아니라고 말할 거예요. 술을 먹는 건 죄는 아니에요. 그런데 그래서 술을 먹어도 되느냐라고 물어보면 저는 뭐라고 말할까요? 죄가 아닌데 그럼 먹어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래서 먹어도 되냐고 물어보면 저는 먹지 말라고 말할 거예요. 왜냐하면 술을 먹으면 죄를 짓기가 너무 쉬워지니까 그래요. 술을 먹으면 죄를 지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져요. 특히 술을 마시면 어떻게 돼요? 내 판단력이 흐려져요. 술 먹고 음주운전 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왜 음주운전 하지 말라고 그래요? 정상적인 판단력이 안 되는 거예요. 운전을 하면서. 그러니까 사고가 나는 거잖아요. 운전뿐만 아니라 술 먹으면 그렇게 되잖아요. 판단력이 흐려져요. 사물도 제대로 분별을 못 하는데 이게 죄인지 아닌지 분별이 돼요? 술을 먹고? 도대체 어떤 자신감으로 우리는 술을 먹어도 실수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걸까요? 난 술 먹어도 난 실수 안 해. 나는 잘 버틸 수 있어. 난 술이 세거든. 무슨 자신감이죠? 죄는 모양이라도 버려야 되는데, 성경에서 죄는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말하는데 무슨 수로 나는 죄를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할까요?
죄는 모양이라도 버려야 돼요. 우리가 적절히 타협해서 피해가고 적당히 타협해가지고 그래 이 정도 선에서 뭐 매듭 짓지 뭐 이걸로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 얘기하는 게 술 먹는 사람들 정죄하자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 오해하지 마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꼭 술 먹는 사람 또 목사님 정죄하네 막. 예, 꼭 술 먹는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 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술은 마실 수도 있어요. 천국 가는데 아무 지장 없어요. 그런데 술을 마심으로 내가 죄를 짓게 되면 그럼 먹는 게 좋은 거야? 안 먹는 게 좋은 거예요? 내가 술을 먹음으로 죄를 짓게 되면 자꾸 죄를 짓게 된다면 그건 안 먹어야 되는 거예요. 이건 술을 마시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죄에 대한 우리의 어정쩡한 태도를 분명하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명확하게 하기를 원하세요. 근데 우린 자꾸 어정쩡하게 적당히 그냥 술도 먹고 하나님도 좋아하고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린 자꾸 적절히 타협하려고 해요.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 것도 적당히 즐기고 그래서 세상에서 누리는 좋은 것도 누려보고 하나님 주는 축복도 받고 둘 다 누리고 싶어요. 근데 신앙에는 없어요, 그런 게. 신앙에서는 둘 다 공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아니면 이 세상 어두움 둘 중 하나예요. 마치 양다리를 걸치고 이성교제를 하는데 양다리를 걸쳐가지고 이 사람도 만나고 저 사람도 만나고 그렇게 하면서 내 필요에 따라 연애를 즐기는 것처럼 우리는 세상과 하나님 사이를 마치 양다리 걸쳐서 연애하는 것 마냥 그렇게 해요. 하나님이 바본 줄 알아요? 하나님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것도 너희들 그 이방 신들하고 나 사이에서 어정쩡하게 줄다리기 이런 거 줄타기 하지 마. 오늘식으로 표현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과 우상 사이에서 줄타기 연애하다가 징계를 받으면 잠깐 정신 차렸다가 하나님이 정신 차려 하고서는 주변에 있는 이제 강대국들을 통해서 치고 그러면 그때 이제 눈물 질질 짜면서 주님밖에 없어요. 제가 잘못했어요. 당신뿐이야 이러고 돌아왔다가 그래 위로해주고 사랑해주고 하면 또 저기 멋진 사람 지나간다. 거기 한눈 팔려가지고 또 바알 앞에 가가지고 막 절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안 그래요? 죄는 모양이라도 버리려는 분명한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물론 우리의 능력과 의지로는 죄를 떨쳐내거나 아예 안 지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우리 자신의 태도를 명확하게 했는데도 넘어지는 것과 내 태도를 어정쩡하게 해놓고선 어쩔 수 없다라고 말하는 거, 이건 두 가지는 천지 차이인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서든 태도를 명확하게 하고 죄는 짓지 않으려고 했는데 그러다가 어쩔 수 없이 넘어졌어요. 이거 하고 적절하게 그래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좋은 게 좋은 거지 이런 태도로 했다가 죄를 지었어. 나도 어쩔 수 없었어요. 완전히 다른 이야기, 뉘앙스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죄는 모양이라도 버리려는 태도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면 우리는 죄를 끊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승리하는 삶을 이전보다 더 자주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는 모양이라도 버리고 우리의 태도를 분명하게 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23장에서는 백성들의 리더십에게 하나님을 향한 태도를 강조하면서 여호수아가 신신당부를 했다면 이제 우리가 읽은 24장에서는 온 백성들 앞에서 여호수아가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확증하는 단계예요. 확증. 리더십들에게 말했던 내용들을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면서 이제는 공식적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공포하는 거예요. 너희들 앞으로 이렇게 해라. 하나님과 이런 관계를 맺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실제로 여호수아가 설교하는 내용이 고대 사회 문화에서 주종관계 국가에서 혹은 어떤 부족끼리 서로 주종의 관계를 맺을 때 강한 나라가 약소국을 지배하게 됐을 때 내가 이 강한 나라의 왕에게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이런 어떤 그런 주종의 계약을 맺을 때 문서 형식을 띠고 있어요. 그 등장하는 말이 이제 구성되어 있는 그 내용들이 그 구조랑 비슷해요. 1절에 보면 근데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아요. 세겜에 모으고 거기에서 이제 이 이야기 24장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고별 설교 같은 내용이기도 하면서 하나님과의 계약의 관계를 맺어가는 그 내용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세겜이라는 곳을 눈여겨서 봐야 돼요. 세겜. 아까 세겜 지도에 나왔죠. 아까 그 확대해서 보여준 세겜 여기 확대해서 보여주세요. 세겜이라는 데를 눈여겨봐야 돼요. 세겜이 어떤 곳인지 기억하는 분.
몇 달 전 설교에서 나왔어요. 세겜 이야기하면서 내가 뭐 얘기했어요? 그리심산, 에발산 얘기했죠. 그리심산, 에발산 뭐 한대요? 동네 뒷산이에요? 그리심산, 에발산이 뭐 한대요? 기억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나? 에? 여기서 뭐 했어요? 여기서 쎄쎄쎄 했어요? 큰일 났네. 여기서 언약 낭독을 했잖아요. 아이성을 점령하고 모세가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부터 명령한 거예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세겜 땅에 가면 에발산과 그리심산 앞에서 6지파씩 나눠 쓰고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고 거기서 언약을 돌판에 기록하고 제단을 쌓아서 하나님 앞에 드려라. 다듬지 않은 돌로 쌓은 제단. 그래서 여호수아가 아이성 그 점령 끝나고 나서 저기 가서 백성들 데리고 언약 낭독하잖아요. 이전에 모세로부터 받았던 그 언약을 저기서 모든 백성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듣게, 이 땅에 저 이스라엘 사람들 같이 거류하던 그 거류민들도 다 듣게, 이방인들도 다 듣게 다 선포해요. 그 언약을 선포했던 장소. 그 얘기는 뭐냐면 모세가 지도했을 때는 광야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요. 자, 언약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세요. 그리고 야곱하고 이삭하고도 하나님이 만나서 그런 언약을 맺으세요. 그리고 그 언약 관계가 계속 이어져요. 이스라엘하고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게 뭐냐면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가 이걸 잘 지켜. 하나님 이것들을 주는 거예요. 그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은 장소가 시내산이에요. 모세가 이끌었을 때. 근데 그 시내산에서 맺었던 그 언약을 다시 재선포하고 다시 재언약을 맺은 장소가 저기 에발산과 그리심산 사이에 있는 그 세겜인 거예요. 거기서 언약을 새롭게 해요. 언약을 갱신한 거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에 그 맺었던 데는 이제 시내산이었던 거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는 이제 이 세겜에서 출애굽의 2세대, 3세대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거예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새롭게 언약을 맺는 거죠. 이전에 있었던 그 언약 관계는 자기들은 이제 몰랐으니까 여기서 이제 새로 계약을 맺는 거고, 그 사람들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이라는 어떤 큰 그림에서는 언약이 갱신되는 거고. 여호수아서 18장에 보면 회막을 실로에다 세워요. 실로라는 땅에. 그리고 이 실로라는 땅은 여호와의 언약궤가 정착한 곳이고 이후에 계속 이 여호와의 언약궤가 거기서 머물러요. 회막이 거기서 머물러요. 그래서 사무엘 보면 나중에 사무엘에 이를 때까지 이스라엘의 예배지 언약궤가 머무는 장소가 실로가 돼요. 사무엘이 그 엘리 제사장에게 맡겨질 때 거기 여호와의 성막이 있는, 회막이 있는 실로에 거기서 자라요. 실로. 그러니까 영적 중심지에 예배지인 거예요.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걔네 홈리아 비느하스가 전쟁에 들고 나갔다가 이제 뺏기죠. 그러면서 이제 언약궤 사라지고. 자, 이 정복 전쟁 기간 동안에 길갈이 원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베이스였는데, 언약궤가 머무는 곳이었는데, 어느 정도 이제 정복을 하고 난 이후에 여호수아서 18장에 보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 언약궤가 머무르는 곳에 얼른 이제 여호와의 언약궤를 정착시켜요. 여호와의 회막, 주님께 예배드리는 곳, 이곳을 얼른 정착을 시켜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는 곳은 세겜보다는 실로가 더 적절해 보여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고 같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곳이니까. 물론 이제 실로는 세겜과 거리가 멀지는 않아요. 한 20km 정도 조금만 내려가면 있는 데인데, 근데 여호수아는 실로가 아닌 세겜으로 백성들을 모아요. 그 이유는 이 세겜이 역사적으로 아주 중요한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세겜은 출애굽 2, 3세대들이 가나안 정복을 하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곳이기도 하지만, 그 에발산, 그리심산, 축복과 저주의 선포, 언약을 갱신한, 언약을 선포한, 언약을 낭독한 그곳이기도 하지만, 이곳은 이들의 시조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 후에 처음으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했던 곳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본토를 떠나서 가장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던, 예배했던 곳이 세겜이에요. 그리고 창세기 3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베델로 돌아가서 네가 그곳에 머물면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라 라고 했을 때, 그곳에 베델로 가기 위해서 가서 뭘 하냐면 자기랑 같이 사는 모든 가족들, 종들에게 너희들이 갖고 있는 모든 우상들, 귀걸이들 다 내놔. 그리고 스스로를 성결케 해야 돼. 그리고 그걸 다 제하여 버려서 상수리 나무 아래에다가 묻어버려요.
우상과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다 거기서 없애버려요. 그게 세겜이에요. 세겜 상수리 나무 아래.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마지막 언약 갱신이 끝나고 그 내용을 율법책에 기록하고 그것을 기념하는 큰 돌, 기념비를 어디에다 세우냐면 여기 세겜 상수리 나무 아래에다 세워요. 그 상수리 나무가 같은 상수리 나무는 아니겠지만 같은 세겜에다가 그걸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과 처음으로 아브라함이 예배했던, 하나님을 예배했던,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했던 그곳, 그리고 야곱이 자기 가족들, 자기 식구들에게 있는 모든 우상을 다 제하여 버리고 자신들을 성결케 했던 그곳. 근데 오늘 이방신들에게 눈 돌리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만 순종하라는 이 언약을 갱신하는 그 자리,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다짐을 받아내는 그 자리도 동일한 자리인 거예요. 여호수아가 굉장히 의도적으로 이 자리를 선택해서 불렀다라고 생각해요, 저는. 과거에 자신들의 조상이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결단하고 제단을 쌓았던 그곳, 우상을 버렸던 그곳, 그 자리에 여호수아는 백성들을 불러놓고 그들이 누구를 선택할 건지 결단하면서 태도를 명확하게 하도록 약속하게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24장 2절에서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본토를 떠난 사건부터 지금까지 자신들을 어떻게 여호와께서 인도하셨는지 역사적 사실들을 쭉 읊어줘요. 이거 그냥 먼 옛날 이야기 아니에요. 신화 같은 이야기 아니에요. 다 경험한 거예요. 여호수아가 자기가 다 경험한 거 말하는 거예요. 역사적 사실, 팩트를 지금 다 읊어주는 거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애굽을 심판하시고 그들을 건져내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요단강 동편의 땅을 점령하고 모세를 통해서 발람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고 여호수아 때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와 가나안 7족속을 다 이기고 이 땅을 차지한 모든 것을 다 읊어준 다음에 이걸 다 읊어준 다음에 이제 선택해. 누구 선택할래?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하셨어 너희에게. 난 그걸 본 사람이고 경험한 사람이야. 내가 얘기해 줄게. 증인으로서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누구를 선택할래? 여호수아는 갈렙과 함께 유일한 출애굽 1세대예요. 거의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직접 다 보고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냥 경험한 차원이 아니고 자기 눈으로 애굽으로부터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걸 봤어요. 모세를 따라서 시내산 아래까지 갔어요. 군대 지휘관이었지만 모세의 기도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자기가 승리한 것도 경험했어요.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지고 이것들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했을 때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해서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나져서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는데도 막 빛이 나는 그거를 바로 옆에서 봤다고요. 모세의 수종을 드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 저렇구나. 이걸 옆에서 보는 사람이에요. 광야 세대의 영적인 불신의 죄를 직면했었고 그때 여호와의 편에 누가 서겠느냐. 모세가 시내에서 하나님 만나고 있을 때 밑에서는 아론이 백성들이랑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막 이게 우리를 건져낸 여호와다, 애굽에서 건져낸 여호와다 이거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진노하시죠. 모세가 내려와서 얘기해요. 누가 여호와의 편에 설 것인가? 누가 여호와 옆에 서겠느냐? 그때 이제 레위 지파가 나오죠. 레위 지파가 나와서 자기 동족들 거기서 우상 앞에 절하고 하고 있던 그 사람들 다 죽여요. 3,000명을 죽여요. 그걸 바로 앞에서 본 사람이에요. 여호수아는 모세 수행비서 같은 사람이니까 다 쫓아다니면서 옆에서 다 본 거죠. 그 얘기를 생생하게 옆에서 들었던 사람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사람인 거죠. 가데스 바네아에서 10명의 정탐꾼이 불신앙으로 보고할 때 죽음의 위협에도 끝까지 약속의 땅에 대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주장했던 사람이에요. 10명의 정탐꾼이 우리는 못 가 얘기할 때 아니라고, 우린 갈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에브라임 지파의 대표로 여호수아가 가서 갈렙, 유다 지파의 대표인 갈렙이랑 함께 아니라고, 사람들이 반역할 때 하나님께서 등을 돌리고 하나님 불신앙할 때 아니라고, 우리는 하나님 믿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던 사람이에요. 목숨을 걸고 광야의 40년 방황 끝에 모세의 유언을 들었던 사람이고 마지막으로 가나안을 정복하여서 새로운 세대와 살았고 또 새롭게 자라나는 세대와 같이 살았던 사람이에요. 여호수아는 이 모든 과정을 다 직접 경험한 산 증인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당당하고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면 너희 조상들이 섬겼던 우상들이나 여기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겨도 돼. 자신 있으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섬겨, 괜찮아, 해도 돼. 너희들이 보기에 여호와를 섬기는 게 좋아 보이지 않으면 이방신들 섬겨, 괜찮아, 섬겨도 돼. 그런데 이 모든 걸 다 옆에서 본 나는 양쪽 어디를 택할 거냐면 오직 여호와만 선택할 거야. 나와 내 집은. 너희들이 다 우상을 섬겨도 나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선택할 거야. 너희는 어디를 선택할래? 이 얘기하는 거예요. 15절에. 이 말은 확신에 차 있는 말이지 진짜로 고르라는 얘기 아니에요. 네. 진짜로 골라도 돼. 취사 선택해. 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앞에 14절 보면 여호와만 섬기라고 명령해놓고 지금 이 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조하는 거예요. 이 말 답정너예요. 답정너. 답이 정해져 있어요. 답은 너무나도 명확해요. 여호수아가 산 증인으로서 말하는 거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나안을 정복하면서 경험한 바예요. 정답은 너무 뻔해요. 그러나 오늘 여기서 다시 한번 결단해서 하나님 앞에서 약속하라는 거예요. 너희도 받지 않느냐? 내가 가장 확실한 증인이고 내가 이 모든 걸 다 경험하는 사람으로서 너희에게 확신 있게 말할 수 있다. 너희도 경험하지 않았느냐? 누구를 선택하겠느냐? 그리고 나서 이 이야기를 해서 우리가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하고 24장 뒷부분에서 계약서 쓰듯이 계약 증서 쓰듯이 기념비를 세워요. 너희들이 다 약속했다. 이 돌이 지금 증인이야. 이 돌이 다 들었어. 너희 약속한 거야. 이걸 확실하게 하는 거예요. 계약 증서를 쓰는 거예요. 기념비를 세워놔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고 그분을 사랑하는 게 우리에게 가장 선하고 유익한 선택임을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그거 모르는 사람 있어요? 우리는 알면서도 어리석은 양처럼 잘못된 길로 가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언약을 맺었는데도 또 언약을 갱신하는 이런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이렇게 해놓고도 또 한눈을 판다니까요? 그러니까 또 해야지 어떻게. 이렇게라도 해야지. 주님 뜻대로 살겠다고 한 번 고백하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수련회 한 번 갔다 와서 내가 거기서 눈물 콧물 흘리면서 하나님 내가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그거 한 번 한다고 우리의 인생이 신앙이 앞으로 평탄대로가 아니에요. 예수님 믿는다고 한 번 고백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영원히 그 고백할 필요가 없는 게 아니에요. 매일매일 고백해도 우리는 또 넘어지고 또 실패하는 거예요. 그렇게 결단해놓고 우리는 또 다른 우상에게 눈을 돌려요.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저는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라고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어차피 맨날 똑같은 그 지겨운 수련회 가면 뭐 또 회개하고 또 지키지도 못할 약속하면서 눈물 질질 짜고 뭐하러 하냐?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우리는 여호와만이 우리의 구원이고 살 길인 걸 알면서도 아니 직접 다 경험까지 해놓고도 내가 힘들 때 괴로울 때 하나님 찾았을 때 하나님 나한테 응답해 주셨고 나를 구해 주셨고 그걸 경험해 놓고도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에게 절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거예요. 그걸 경험해 놓고. 그래서 우리를 그 멍청한 양에다 비유하는 거예요. 우리를 양에다 비유하는 거예요. 양이 얼마나 멍청한지 알아요? 목자를 따라가야 되는데 자꾸 지멋대로 가는 게 양이에요. 시력도 안 좋고 귀도 어둡고 귀는 발달돼 있지. 그나마 목자 음성을 듣고서 쫓아가는 거예요. 근데 지멋대로 다녀요. 그래서 길을 잃고 맨날 자빠지고 다치고. 그래서 우리를 양에다 비유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임을 알면서도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결단하지 않으면 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겨운 수련회 또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선택하십시오. 오직 저와 저의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 섬길 것입니다. 저랑 예훈이 예언이는 여호와만 섬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설령 여러분이 또 실패한다고 해도 오늘 여기서 선택하세요. 또 실패해도 좋아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이 시간 여러분 결단하세요. 오늘 여기서 약속해놓고 또 세상을 쫓아간다면 이번 겨울 수련회 때 여러분 참석해서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기로 또 결단하세요. 지겨워도 또 하세요. 그게 뭔 소용이 있냐 생각 들어도 또 하세요. 나는 오직 하나님만 추구하겠다고 하나님을 향한 갈망함을 부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란 말입니다. 그거 말고는 없어요.
도대체 무슨 자신감으로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는 것처럼 사는 거죠? 하나님, 저는 하나님 없으면 안 되는 거 알아요. 그런데 자꾸 저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것처럼 어리석은 행동과 선택을 해요.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이 마음이 왜 없냐고요, 우리 안에. 안 그러면 죽는데, 안 그러면 내가 죽는 일인데 왜 이런 간절함이 우리 안에 없냐고요.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라고 말해야 돼요, 우리는. 결과가 뻔한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않게 하나님, 제 마음을 좀 붙잡아 주세요. 하나님을 선택하게 도와주세요. 간절함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오늘 여기서 선택하십시오. 수련회에서 다시 한번 여러분 결단하시렵니까? 수련회 안 가도 나 혼자 내 의지로 하나님만 섬길 수 있다고 자신하시렵니까? 어쩔 수 없어서 못 가는 사람 정지하려고 하는 얘기 아니니까 그런 사람들은 얽매이지 마시고, 하지만 여러분 결단하세요. 하나님 앞에 결단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알면서도 결단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기도합시다. 찬양 부르고 기도할 텐데요,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길 원하네. 좀 빨리요.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길 원하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길 원하네. 내 반석 나의 구원자, 나의 노래하리유. 주님 눈에 축복되기 원하네.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의 종 되기 원해. 주님 눈에 축복되기 원하네. 내 반석 나의 구원자, 내 반석 나의 구원자, 나의 노래하리유. 주님 눈에 축복되기 원하네.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의 종 되기 원해. 주님 눈에 축복되기 원하네. 같이 기도합시다. 제가 이 찬양을 좋아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이 찬양의 가사에 보면 후렴 부분에 나오는 것처럼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의 종 되기 원해 라는 가사가 나와요. 우리는 말로는 얼마든지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입에 바른 소리 엄청 잘하죠. 근데 정말 우리가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종 되기를 갈망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하나님보다 높아져서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 하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이 고백이 없으면 우리는 또 실패하고 또 넘어지고 또 매맞고 후회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 그럼에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로 돌이키게 하시겠지만 그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주님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의 종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가끔 한 번씩 주의 종되기 원하는 게 아니라 나는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마다 모든 순간마다 내가 호흡하는 순간마다 주의 종되고 싶습니다. 주님의 다스림 받기 원하고 주님을 선택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아니면 난 살 수 없다라는 그 사실을 알면서도 여전히 우상에게 눈 돌리고 하나님을 떠나 살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나의 어리석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죄는 모양이라도 버리게 하시고 모든 순간 하나님을 선택하여서 하나님만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닌 것에 내 마음을 뺏기고 어정쩡한 태도로 방관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여호와 하나님만,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내 생명 내 구원이심을 알고 오늘도 주님만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단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만 선택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종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어쩌다 한 번씩, 하나님, 그냥 후회될 때 한 번씩이 아니라 적절히 타협해서 내가 즐길 거 다 즐기고, 하나님, 주님 앞에 아버지 조금 후회할 것 같으면 그때 내 마음을 돌이켜서 주의 종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모든 순간마다 주의 종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숨을 내쉬고 아버지 숨을 들이쉬는 것처럼 죄를 달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마다 죄덩어리고, 하나님,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주님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지 아니하면 우린 단 1초도 단 한순간도 하나님 죄를 견뎌내고 살 수 없는 그런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리석게도 또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유일한 사랑이신 주님을 떠나서 우리가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매 순간마다 우리가 결단하여 주님을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수아가 너무나도 담대하고 명확하고 자신있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누구를 선택할지 선택하라고 말하면서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고 말하는 그 담대한 믿음의 고백이 우리 안에 날마다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실패하더라도, 그렇게 결단해놓고도 또 실패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오늘 다시 일어나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결단하고 주님을 선택하기로, 주님을 사랑하기로, 주님만 섬기기로, 주님의 종되기로 결단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 한 가지 더 기도합시다. 이 시간에 우리 앞으로 3일 후면 수련회를 가게 될 텐데, 하나님, 이번 수련회 통하여서 하나님, 주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시는 것을 내가 오직 주님만 추구하기로 삶을 결단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세상 것들에 빼앗겼던 내 마음들 주님 앞으로 다시 돌이켜놓고, 하나님, 내가 날마다 주님만 추구하고 주님만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수련회 함께 하고 싶지만 여건이 안 되고 걱정되는 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길을 열어주셔서, 그분들은 하나님 내 길을 열어주시고 상황을 조정해 주셔서,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살기로 결단할 수 있는 시간을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시간 내게 허락해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 나는 도대체 무엇으로 견뎌냅니까? 하나님, 그 시간 나에게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 나는 또 어떻게 기도하고 이 시간들을 버텨냅니까? 하나님, 길을 열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 내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지 않는다면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추구하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만 선택하고자 하는 마음 저에게도 부어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다시 한번 수련을 앞두고 수련을 놓고 기도하도록 합시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하나님, 우리가 주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추구하기로 결단하는 삶을 또 그 시간을 아버지 우리가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시간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언약을 갱신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수련의 자리에 가서 세겜과 같은 그 수련의 자리로 가서 하나님과의 사랑을 다시 한번 확증하고 하나님 갱신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추구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선택하기로 결단하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그 귀한 은혜 자리 가운데 하나님, 나오지 못하는 여건이 안 되는 지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은 원하지만 그것이 되지 않는 지체들의 상황을 열어주시고 길을 열어주셔서 참석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곳에 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은혜 베푸시지 않으시면 우리는 견뎌낼 수 없고 우리는 감당할 수 없사오니 주님, 반드시 길을 열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에 이 수련을 향한 기대함과 갈급한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면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들에 대한 갈급한 마음들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만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활로도 우리의 칼로도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다라고 여호수아가 계속해서 말하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우린 단 한 순간도 서 있을 수조차 없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숨을 내쉬고 내뱉는 것만큼 죄를 만들어내는 죄덩어리들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날마다 주님을 선택하기로 결단하는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없다라는 그 사실을 머리로만 알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오늘도 내 무릎을 쳐서 복종하여 주님 앞에 엎드리는 순간순간마다 주의 종되기로 결단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우상들 앞에, 하나님, 이 세상의 바알과 아세라들 앞에 아버지 절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순결한 우리의 사랑을 주님께만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에게 우리의 마음을 뺏기지 않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것을 결단하는 자리, 하나님 이번 주 우리 수련을 가라고 합니다. 우리에게 세겜과 같은 그 땅에 가서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을 다시 한번 확증하고 주님 앞에 선포하며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선택하기로 결심한다라고 고백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그것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을 추구하기로, 주님을 선택하기로 결단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은 원하지만 여건이 되지 않아서, 상황이 열리지 않아서 아버지 안타까운 자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상황을 열어주시고 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그 은혜의 자리를 반드시 누릴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런 마음도, 기대하는 마음도 전혀 들지 않는 지체들도 있다면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갈급한 마음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주시고 기대하는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을 선택하는 믿음의 청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주님을 선택하기를 기다리시며 우리를 바라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이 시간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다고 선택하여 결단하는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